변신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가 있습니다. 변신은 사람이 커다란 벌레로 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죽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카프카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그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가족 내에서 외톨이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 카프카에게 자주 분노를 쏟아냈고 아들이 문학하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부모들은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걸 좋아하지 글 쓴다, 노래한다 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아들이 문학하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카프카는 매사에 군림하는 아버지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 장애와 신경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혔고 약혼과 파혼을 반복하면서 평생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신이라는 소설이 나온 것 같아요. 자기가 흉측한 벌레가 돼서 가족에게 버림받는 그런 내용이죠. 이 카프카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폐결핵을 앓았는데 독일 베를린에서 요양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근처에 있는 그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어린 소녀가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가 얘야 왜 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내 인형을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카프카는 이 어린 소녀와 함께 인형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찾아보자 그리고 약속을 하고 다음 날 나왔지만은 인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실망을 해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카프카가 말했습니다. 얘야, 사실 너의 인형은 여행을 떠난 거야. 너의 인형은 여행을 떠났어. 그러자 소녀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인형이 너에게 전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 그러자 소녀가 그런 그 편지가 어디 있어요? 내가 깜빡하고 집에 놓고 왔어. 내일 갖다 줄게. 그리고 이제 이 집으로 돌아온 카프카는 이 작품을 쓸 때처럼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인형이 쓰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벤치에서 다시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는 글을 읽을지 몰랐기 때문에 카프카가 읽어주었습니다. 울지 마. 나는 슬픈 이유로 사라진 게 아니야.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 잠시 여행을 떠났어. 내 여행 이야기를 날마다 너에게 전해줄게. 그리고 인형은 자기의 이야기를 매일같이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녀와 카프카의 만남은 몇 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편지가 거듭되면서 인형이 점차 성장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이 소녀의 슬픔은 다 치유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프카는 이 소녀에게 인형을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그 인형을 보고 이건 내 인형이 아니에요. 내 인형을 닮지 않았어요. 그러자 카프카가 말합니다. 내 여행이 나를 변화시켰어. 나도 이제 자라났어. 그러자 소녀는 그 인형을 받아들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카프카는
41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화는 세계 문학사의 고독과 신경과민을 안고 병마에 시달리면서 살아간 작가가 보여준 친절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카프카의 마지막 연인으로 알려진 도라 디아만트가 프란츠 카프카와의 생활에 소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민족학자며 정신분석학자인 핑콜라 에스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슬퍼하는 다른 영혼을 돕기에 하는 작고 조용한 일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친절한 행위, 따뜻한 마음은 공동체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죠. 하나님이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당시 소돔성의 인구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소돔이 비옥한 평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롯이 그 평야를 선택했습니다.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고 50명은 매우 적은 숫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0명을 찾으면 많은 성읍 가운데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매우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습니까? 못 찾죠. 그래서 자꾸자꾸 내려와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10명마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의인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의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있느냐? 양심 따로 살아가느냐? 양심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이 율법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양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양심으로. 양심대로 네가 살았느냐? 양심대로 행했느냐? 양심을 지켰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친절했느냐? 따뜻했느냐? 남을 사랑했느냐? 용서했느냐? 그 양심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바로 양심이죠. 양심에 따라 친절한 행위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가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심판하는 기준은 양심입니다. 양심. 친절. 친절해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심판하는 기준 바로 양심을 지켰고, 양심을 따라 친절했고, 선을 행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홈페이지에 실린 글입니다. 한 남자가 약속 장소를 향해서 서둘러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차가 거북이 수준이에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막 남은 급해 죽겠는데 앞에서 알짱거리고 회방을 놓으니까 상당히 화가 나요. 핏대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빵빵거리고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막 깜빡깜빡해도 뭐 꼼짝도 않고 계속 너는 직거려라, 나는 내 길을 마이 웨이 하면서 계속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에 뒤에 부착된 스티커가 하나 있어요. 작은 스티커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장애인 운전자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자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급함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운전자와 차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약속 장소에 몇 분 늦게 가는 것이 조금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차에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았다면 나는 참을성을 발휘했을까? 빨리 비키라고 더 심하게 경적을 울리지 않았을까? 욕설을 퍼붓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형제의 등에 있는 투명한 스티커는 못 보고 성급하게 판단을 할까? 이를테면 이런 스티커 말입니다. 나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나는 암과 싸우고 있어요. 나는 이혼의 상처로 아파요. 나는 실직으로 힘들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나는 그저 나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자신감이 바닥이에요. 나는 방세를 못 내고 있어요. 이런 투명한 스티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스티커를 등에 붙이고 다니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참고 친절해야 합니다.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이 양심을 따라서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도 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돔성 사람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손님, 바로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사람,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따뜻하게 맞는 일은 도리에 맞는 일이에요. 양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심을 버렸죠. 포항무도하고 성폭행범으로 돌변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양심을 버린 인간들이죠. 이런 면에서 그들은 악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매일 천사를 만난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천사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천사처럼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 나에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천사, 가난한 천사, 배고픈 천사, 외로운 천사, 고통 가운데 있는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네가 이를 친절하게 대해줘라, 사랑해줘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해하라. 그게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선한 의인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소돔성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어요. 악한 행위로 그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3장 9절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바울을 나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지킬 때 비로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갑니다. 양심을 팔아먹고 양심을 버리고 불량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거짓 믿음, 파손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양심을 버리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양심을 지켜라. 양심을 따라 친절하고 선을 행하고 긍휼과 자비와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 잘 아시죠? 탤런트 김혜자 씨가 제주도에서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2002년도 작품이에요. 그때 이제 그 작품을 촬영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김혜자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혜자 씨, 당신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30년 넘게 아프리카를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상황이 나아졌나요? 기독교를 전파해서 아이들이 더 인간적인 세상이 되었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고 한동안 가만히 있던 김혜자 씨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도 아프리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아이가 아이를 낳고 20살도 안 된 아이가 총을 들고 다른 아이를 죽이는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매일 눈이 퉁퉁 부었어요. 내 앞에 있는 것은 슬픔과 분노가 전부였어요. 나는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곳에 간 것은 아니에요. 흙탕물을 마시고 눈곱에 파리가 덕지덕지 들러붙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대책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너희는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시고
병을 고쳐주지 않겠어요? 그러자 이 질문자가 계속 묻습니다. 그럼 왜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30년 동안이나 갔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왜 아프리카에 계속 갔습니까? 하고 또 물어요. 짓궂게. 30년 동안이나 왜 갔어요?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곳 아이들과 여자들이 나를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내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얼굴을 만져주면 행복해하고 영양실조로 잔뜩 부은 배를 갖고도 나를 보고 웃었어요. 특히 어린 엄마들이 뭐 10대살밖에 안 돼요. 애들이 10대살, 16살. 어린 엄마들은 나와 함께 손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어떤 젊은 여자는 병에 걸려 치료도 받지 못하고 흙집 안에서 죽어가다가 내가 가서 손잡아 주고 앉아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감사해요가 마지막 말이었어요. 전쟁, 기아, 질병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어서 그냥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외면하고 싶은 것일수록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요. 외면이 그 문제들을 만든 원인 중 하나일까요?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여자들이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 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다가가서 많이 아프겠구나. 너는 그렇지만 눈이 참 맑구나. 너는 참 영혼이 깨끗하구나. 이런 말을 걸어주고 나에게 시간이 허락될 때까지 같이 앉아 주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나는 세상의 불행에 대한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축복의 순간들이 내 슬픔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니 10명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구원을 주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슬픔을 당한 형제의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주고 함께 웃고 울고 위로하고 하는 친절한 사람, 양심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 그 10명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부터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나와요. 말세의 특징은 대표적인 거는 자기 사랑과 돈 사랑, 그리고 무정함. 양심 없는 인간들이죠. 자기 사랑, 돈 사랑, 무정함. 양심을 버린 인간들이에요. 그것이. 그게 대표적인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악인. 그 악인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오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창고를 넓히고 내 곳간을 넓히고 곡식을 쌓고 자기 사랑, 돈 사랑밖에 모르는 양심을 버린 인간들이에요. 또 부자 나사로에 나오는 이 부자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고 자기 문간에 나사로가 버려져 있어요. 자기 사랑과 그리고 돈 사랑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간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나 어리석은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돈을 사랑하죠. 돈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무정합니다. 남이 죽어가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무정해요. 양심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다르게 행동할 수는 있어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사 악으로 기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도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도 깨끗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 가운데 저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이 생명의 빛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요. 또 교회 분위기도 편안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친절하지 못해요. 친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좀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왔냐? 하고 그냥 대면하고 다 이렇게. 좀 내가 가서 인사도 하고 하라면 좋은데 내가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참. 내가 30년 목회를 잘못했나 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서로 따뜻하고 친절합시다. 할렐루야. 그것도 못해요. 돈도 안 들어가는 거. 돈도 안 들어가는데. 낯선 얼굴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도와드릴 건 없나요? 차 한잔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또 등록한 사람 있으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기분도 좋아요, 기분도. 그 말 못합니까? 왜 그 말 한마디? 왜 그냥 대면 합니까? 좀 친절하고 따뜻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 친절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받으려고 악을 쓰고 기도할 거 없어요. 친절하면 성령이에요. 친절이 그 영어로 kindness, 자비가 성령의 열매가 자비가 있는데 자비가 바로 영어로 kindness, 친절. 성령의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을 쓰고 철야기도 해도 소용없어요. 무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양심을 버린 사람은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그건 소용없어요. 먼저 친절해야 돼요. 따뜻하고 인간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도 인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친절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무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 우리를 친절하게, 따뜻하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어디까지 친절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죄를 위해 죽기까지 주님은 친절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최고의 사랑, 최고의 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친절을 받은 우리도 서로에게 양심을 따라서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걸 가지고 줘야 돼요.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어제도 이상현 집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봄이 되면은 뭐 따뜻해지면 나오신다고 하고 하다가 못 나오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잘하리라. 아닙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돈도 아닙니다. 내 것이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친절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부를지 우리는 몰라요. 이러한 양심을 따라 믿음에 서 있는 사람, 이 10명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양심을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양심을 따라 친절하고 사랑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